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들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사회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사랑이 없는 그런 것들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기에 생명의 능력도 없고 결국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수록 자꾸 약해지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직역을 하면
내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죠. 그리고도 늘 고백해요. 야고보는 이 같은 신학 문학과 같은 양식으로 같은 유일신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가 그 유일신론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어야,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그런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유일신론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알다라고 말하잖아요. 알다. 이게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거기 물 좀 줘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물 달라 하는구나 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이 물 달라고 한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가 물을 떠가지고 그 사람이 갖다 줬을 때 비로소 그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놀랍게도 한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그 귀신 들린 그 광인 이야기에 보면 실제로 귀신들이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렸어요. 그 군대 귀신들이.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장차 무저갱이라는 무서운 곳에 가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제발 무저갱이만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귀신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옥이 과연 있으며 또 있다면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인 면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괴수인 사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말처럼 사탄은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예리한 신학자인 거죠.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떤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들,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라면 귀신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만 믿는 거예요. 작부로 믿는, 아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행함이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못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걸 경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수준을 믿음으로 간주한다면 귀신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이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니까 성도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 없이 죄인이라고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죠. 즉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인의 모습이 있다면 나타나서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야고보가 말한 사람을 구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친해야 되겠고 잘 사귀어야 되겠고, 저 사람은 학식이 많으니까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구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조건은 절대로 구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괜찮은 사람을 세웠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외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이고 열매인 거죠. 성도가 실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행함은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천하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실천하다 말아요. 실천하다 말아요.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실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실천이 안 돼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명의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눈이 있을 때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맺어지는 행함이 뭐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부활행제를 부활행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풀의 꽃처럼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교회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인 것이죠.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행함이 있는 존재이고 너는 믿음이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본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이고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기서 후자는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사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정말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나도 내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논쟁을 위한 억지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이고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그걸 갖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면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살아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많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교회가 활동하지 하는 것이 없이 잠잠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교회가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것 같죠. 찬양 막 열심히 드리고 막 하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결국 이런 교회는 자신들이 게으르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몸의 활동 여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 믿음은 몸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노쇠해지면 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열매가 실천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가 과연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는가, 구별하면서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그런 관계를 만드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유괴 생각이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성도라 하여금 믿음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성도들은 행함이 없이 다만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 생각과 느낌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모습은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저주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그런 신앙의 길도 그런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뭐예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나도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타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아멘.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결핍 상태를 지적하고 있죠. 열매 없는 자의 믿음을 뛰어난 것으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이 사람은 결국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것일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어떤 일도 죄인을 생명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십자가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생명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증거가 십자가인 거죠. 이런 이유로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구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여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합니까? 그런 삶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죄인임을 말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쓸모없는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고 여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에 살아있는 십자가인지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사람을 구별하며 대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